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맞았어요. 하나님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그러한 유업을 계속 이어나가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우리들을, 사람들을 위하여 만드신 것이다 라고 말해준 거예요. 우리가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만, 우상숭배에 대해서 로마서 1장은 이야기하기를 피조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조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 우리가 농경시대, 농경사회 속에서는 무엇이 가장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농사를 짓는 바로 그 삶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농사를 짓기 위한 모든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심지어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도 그 절기들이 아무 때나 그냥 절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을 쪼개서 몇 차례에 걸쳐서 절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 또한 농사를 짓는 그 농사의 사이클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농번기, 그리고 또 한참 농사가 진행될 때, 그리고 농사를 마쳤을 때, 이때에 절기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 절기들을 통해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한 해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원하고 하나님의 복 주심을 바라보는 그 절기들이 바로 구약 이스라엘에 등장하는 절기들이에요. 그런데 그 절기들을 또한 농사의 사이클에 맞춰져 있지만 그 절기들 의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그러한 일들과 구원의 과정들이 또한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절기들을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작은 표면적인 의미에서는 농사의 사이클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면적인 의미 안에서는 그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는가 하는 구원의 서정이 그 절기들 안에 있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십계명,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계명이었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도 바로 표면적 의미에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겠죠. 내면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소극적으로 그냥 너 우상을 섬기지 마. 우상만 안 섬기면 됐지 뭐.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안 섬기면 됐지 뭐.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적인 그 의미 안에서는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가에 대한 내면적인 의미가 그 속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이 저녁에는 바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1계명 안에 있는 내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먼저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했으니, 그렇다면 다른 신이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른 신이 존재하는가? 자, 구약 지금 이 시대에 출애굽기 하던 그 시대에는 애굽의 신들이 있었죠. 또 한참 왕정 시대가 이루어지면서 능력의 선지자들이 막 등장하던 그 시대, 엘리야가 등장하고 엘리사가 등장하던 그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그런 신이 등장했습니다.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게 하라 했으니,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 신들 중에 그 가운데 하나의 신이냐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 최고야, 대장이야, 그 신들 중에 가장 강력하신 분이야 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왔고, 그리고 또 구약의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도, 이 백성들조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러니 마치 하나님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다. 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 재앙을 몇 가지를 내리셨습니까? 10가지를 내리셨죠. 근데 그 10가지 재앙, 그 재앙 속에 등장하는 동물이든지 기후든지, 그 다음에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태양, 그 다음에 달, 그리고 장자, 이 모든 것들이 애굽에서 섬기고 있던 신들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나일강부터 시작해서 강물이 빨갛게 변하는 그 나일강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신이라고 섬기던 그것들을 하나님은 하나 심판해 나가셨어요. 강물이 빨갛게 변해서 막 죽어요. 물고기들이 죽어버리고 농사를 짓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사람들이 원망을 하죠. 원망을 해요. 개구리가 올라와서 밥상이고 어디고 그냥 막 뛰어댕기니 사람들이 원망을 합니다. 아니, 다 그들이 섬기던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원망을 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도록 만들어요. 이것들을 쫓아버려주고 이 강물을 다시 되돌려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났던 모든 독종들이 사라지게 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요청하도록 만들었어요. 애굽에서 섬기던 그들이, 자기들이 신이라고 했던 그 존재들이 자기들을 괴롭히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징글징글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제발 우리에게서 이것을 좀 떠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해버렸어요. 엘리야 얘기했습니다만 엘리야 시대에 바알 선지자를 심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후라카라고 하는 산에 가면, 그 갈멜산에 가면 무후라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곳에 엘리야가 바알 그 선지자들을 죽였던 동상이 있죠. 거기가 진짜 갈멜산이냐 아니냐 뭐 그런 논란들이 막 있었습니다만 거기서도 지중해가 보이고 막 그래요. 밑에 또 그 이스라엘 평야 그쪽이 보이면서 그 기손 강가가 흘러가는 그 강물도 보이고, 아무튼 뭐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멀지 않은 지역에 그 자리가 있겠죠. 자, 어쨌든 그 엘리야가 850대 1로 누가 참신인가 한번 우리가 싸워보자, 겨뤄보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면 그 신이 참신이다. 바알이 불로 응답하면 바알이 참신이고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면 하나님이 참신이다 라고 하는 갈멜산에서의 대결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결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3년 반 동안 그 땅에 기근이 있는 거예요. 바알이 어떤 신이라고요? 천둥과 그리고 비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농사의 신. 비를 주관하는 시간이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비를 잠궈버리셨어요. 3년 반 동안이나 비를 잠궈버리셨어요. 사람들이 우물을 파려고 냇가로 가서 그 물 근원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결국 얻지를 못했어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알, 그들이 섬기고 있던 비의 신, 농사의 신, 천둥의 신, 그 신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알보다 능력 있고 더 뛰어나다, 하나님이 참신이다 라고 것을 보여준 거예요. 엘리야를 만났어요. 드디어 아하방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엘리야를 찾으려고 애썼는데 드디어 엘리야가 만나줬습니다. 그리고선 갈멜산에 모여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바알과 하나님이 비를 잠궈버렸던 그 바알과 850대 1로 겨루게 됩니다. 엘리야의 메시지는 확실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을 섬겨라.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섬겨라. 그런데 지금 3년 반 동안 이 비를 잠근 게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단을 태우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유명한 손바닥 구름, 그 기도가 갈멜산에서 이루어지죠. 그때서야 비가 온 거예요. 비가 온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거기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러한 바알이라든지 아니면 애굽의 신들이든지 오늘날에도 많은 신들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모든 모습들, 그러한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고 하나님이 뛰어나고 하나님이 위대한 신으로 계신 게 아닌 거예요. 여러 신들, 바알이든지 아니면 그 애굽 땅에 있던 그 신들인지, 그 신들은 사람의 상상 속에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영적인 존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자, 바알을 또 예를 들어 봅시다. 바알이 천둥과 번개 그리고 비를 내린다 그랬죠. 천둥과 번개가 치면 비가 쏟아져요. 물론 마른 하늘에도 천둥과 번개가 치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천둥과 번개가 치면 비가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바알이라고 하는 존재는 실제로 사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바알 신이라고 그들이 믿고 있는 어떤 현상들 그리고 어떠한 측면들, 그 부분에서는 그 자연 현상이 실제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었지만 천둥과 번개가 치면 비가 온다. 이 측면, 이 실제적인 그 것들은 사실로 존재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 중에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상징적인 것들을 잡아채서 이것들을 가지고 신이라고 만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 우상은 무엇이냐? 결국 그들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그들은 제물을 바쳤고 그들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 그 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사람이 신이 있다, 어떤 그 신적인 존재에게 두려움을 얻게 하고 그리고 그떤 신적인 존재들을, 상징적인 존재들을 만들어내게 하는 것은 결국 누가? 그 귀신이, 미혹하는 영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배후에서 이것은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만든 거야. 이것은 또 다른 아세라 신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미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만이 실존하시는 분인데 사람들이 왜 다른 신들을 찾느냐 라고 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찬송과 영광을 탁 가로채게 한 거예요. 천둥과 번개를 치고 비가 내리게 해서 농사를 잘 짓게 하는 것, 그것을 사람들이 누구에게 돌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렸어야 되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죠. 근데 배후에 있는 그 미혹의 영이, 귀신이,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에 아니야, 그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만든 거야.
아니야, 그건 바알과 그 아세라라고 하는 신이 만든 거야. 우리에게 농사를 잘 짓게 하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야. 그러니까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를 잘 달래줘야 되는 거야 라고 그 배후에서 조종을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영적 존재들이 시대와 문화는 다르지만, 그리고 그 역사 속에, 시대 속에, 문화 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고, 그렇게 배후에서 끊임없이 인간 역사 속에 계속해서 이것을 조장하면서 우리가 끊임없는 신들을 만들어내게 했고 그 신들을 섬기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실존합니다. 다른 신들은 사람의 상징적인 결과물들이고, 그런데 그런 현상들은 존재해요.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보고 이것은 어떤 신이 한 거야 라고 뒤에서 배후의 영이 그렇게 만들어 갔다고요. 자, 그렇다면 아까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만 농경 사회 속에서는 이것이 중요했다고 친다면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은 어떨까? 하나님에 대한 실존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않는다면 배후에 있는 그 사탄이, 배후에 있는 귀신이, 미혹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마음이들이 들게 할까요? 어떤 생각들이 들게 할까요? (2030들) 요즘에 많이 하는 게 뭡니까? 군인들에게 핸드폰이 지급이 되면서 핸드폰 사용, 일과 시간 이후에 핸드폰을 사용하게 하면서 정말 많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게임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스포츠 토토 뭐 이런 것 같은 그런 사행성 그런 것들이에요. 그냥 게임이 아니에요. 도박. 그런데 그것들이 벗어나서 이제는 어떤 것들을 해요? 지금은 부동산이 핫 이슈가 되어버렸어요. 벼락거지 이야기하고 말을 잘 들었더니 우리는 거지가 됐다. 정부를 믿었더니 거지가 됐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하면서 지금 코인들 많이 합니다. 주식도 많이 하죠. 돈을 버는 사람들 돈이 많이 벌었다고 이야기를 하냐. 돈을 잃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뭐 어떤 코인은 만든 사람들 5명인가 그 사람들이 거의 모든 지분을 다 갖고 있다면서요. 나머지 사람들이 그걸 비싸게 사면서 그 지분을 다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백 배가 뛰었다고 하는데, 그 만든 5사람들이 그거 다 팔아버리면 투자했던 사람들은 다 이제 쫄딱 망하는 거예요. 무엇이 이러한 현상들을 만들어냅니까?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 불안감을 주게 하고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게 해서 내가 이러다가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들이 어디에 매이게 해요? 예전에는 농경사회에서는 농사를 짓는 것에 매이게 했다면 지금의 현대사회에서는 재물을 얻는 것, 재물을 취하는 것, 돈, 도박, 코인, 부동산,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제를 몰라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여금 경제를 잘 다스리게 하셨어요. 재물을 잘 다스리게 하셨어요. 재물을 다스려야 될 것이지 내가 그 재물에 대해서 쫓아가고 그것이 나 안에 하나님만큼 같은 존재의 위치에 놓이게 만들었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겼다. 같은 위치에 두고서 그렇게 섬겨버린 거예요. 오전에 얘기했던 하나님 대신에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란히 두고서 섬겼다는 얘기예요. 오늘날의 우상 숭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아까 찾은 말씀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12장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생명의 소유가 우리에게는 놓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탐심으로 이러한 것들을 지금 대하고 있다면 지금 오늘날의 이 우상 숭배는 어찌 보면 탐심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는 뭐가 있다? 탐심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금 조장하고 있고 우리를 미혹하게 만드는 악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악의 영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람들의 현실 속에 다가오는 강력한 것은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돈을 바라볼 때 탐심을 가지고 바라보잖아요. 그게 우상숭배가 돼요. 탐심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이 우리로 하여금 미혹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그 탐심 가운데 사람들이 놓이게 만든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거예요. 이것이 내버려 두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자유를 준 게 아니에요. 내버려 둔 것이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심판과도 같아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이 내버려 둔과 동시에 우리의 죄를 우리가 스스로 쌓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죄가 찰 때까지. 그 사람이 자유로운 것 같지만 결코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그는 지금 더 불행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는 24절, 26절, 28절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3번이나 강조하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그들의 욕심대로 내버려 뒀고 그들의 탐심대로 내버려 뒀고 그들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식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몸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시. 베드로전서 1장 4절 3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는 산 소망이 있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이죠. 산 소망이 있게 하고 거듭나고 썩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것을 기업으로 그것을 유산으로 그것을 우리의 재물로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만 쫓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재물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만큼 같은 위치에 올려놓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세상의 것들을 탐심으로 쫓고 있으니 이것이 우리의 우상 숭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재물만이 아닙니다. 명예가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어떤 권력 그리고 자기 어떤 그 세상에서 받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것에 대한 정당한 값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이 탐심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가운데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 그래, 나는 하나님만 믿으니까 난 다 했어. 이건 소극적이라는 얘기예요. 표면적이라는 거예요. 난 절에도 가지 않고 절에 가서 절도 하지 않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런 표면적이고 가장 단순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셨을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보세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사단의 배후의 조종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누구를 닮아가느냐? 사단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를 조종하고 있는 그 배후의 그 세력에 의해서 끌려가면서 그 사단의 열매들을 맺게 돼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점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소망을 닮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간다고요. 그러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이면에는, 네가 나와 함께하고 너는 오직 나에게만 함께하고 오직 나만 사랑하고 오직 나의 모든 것을 네가 받는 것이야 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누구를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내면에 있는 메시지예요. 단순히 하지 말라, 표면적으로 안 했으니까 난 됐습니다, 아니에요. 더 넓은 의미, 더 적극적으로 너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지금 마주하게 되죠. 현실입니다. 현실. 이제 오늘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그때부터 현실의 삶이 한 주간 동안 또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것입니다. 그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현실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둬야 되는 거예요.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 내가 세상에 그 종노릇을 하게 되면 결국 내 마지막은 죽음과 망하는 것인데, 내가 오히려 세상의 그 소욕을 잃어버릴지 모를지라도 내가 하나님만을 붙잡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얻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발견한 것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쉽게 얘기하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주할 삶의 현실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미혹을 받아 하나님, 우리가 넘어져 있던 그리고 우리 안에 채우던 모든 세상의 욕심들을 주님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산소망들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업들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미혹해 하며 우리를 넘어지게 하며 욕심 부르게 하며 세상의 것을 하나님만큼 취하게 만드는 하나님 미혹의 영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다만 하나님만 경배하게 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 성도들 또한 그 가정들, 자녀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 행하는 그 일들 속에 함께 하셔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위하여 행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과 은혜와 또한 감사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랑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더 주님을 사랑하며 어떠한 형편이든지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남녀종들 머리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그 가정들 위에 직장과 생업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